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빨리 가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함이 마땅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줌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무사히 현재 정해진 그 계획, 그 시간 안에 잘 도착해서 빨리 예배할 수 있기를,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집을 살짝 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많이 쌌거든요. 빨리 가려고 짐을 많이 싸놨기 때문에 아, 네, 아무튼 아, 빨리 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저 줌으로 이렇게 3주 만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하다가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했는데 조금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직접 성경 찾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그 깨어라라는 전체 주제 가운데 시간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시간의 압박 속에서 하는 신앙의 한계,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200년 동안 1.1도가 올랐대요. 200년 동안. 근데 뭐 1.1도가 뭐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일 1도 오르게 하려면 핵폭탄으로 1도를 오르게 하려면 200년 동안 1초에 전 세계에서 4개씩 계속 터지면 그러면 지구 온도 1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 1도를 올리려면 200년 동안 1초에 핵폭탄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가 엄청 크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떤 기후의 변화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문제 아니라는 거겠죠. 예. 여러분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 문제 말할 것 없이 복잡해졌죠. 다양해졌죠. 그리고 삶 가운데 느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들면서 제일 젊은데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떤 정치 이슈가 이렇게까지 삶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때와 지금이 정보의 교류 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유튜브라는 매체도 그렇고 너무 신속한 이야기, 또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왜곡된 이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쟁점화되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나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 검색해 보세요. 8군데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하게 이렇게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잖아요. 방송사고도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 속에 있다고요. 경제 문제 더 어렵죠? 6일 전인가요? 바이든이랑 교황이 만났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 해결하려고 만났죠.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네. 진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논의하려면 각국의 수장들이랑 그 다음에 과학 전문가들이랑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종교와 연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왜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신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없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종교다. 이게 정치와 종교의 연합, 이런 문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알아요. 뭘 아냐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랑 25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와 교훈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네.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니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이유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하냐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약속이고 말씀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죠? 가까이 오고 있으면 알지만 우리가 그건 알지만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죠. 그분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알면 유익한 것들 다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때를 알면 우리한테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알아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예가 어디에 있어요? 알아야 좋은 거. 그 때를 알아야지 반드시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학교 가면 시험 칠 때. 여러분 시험 칠 때 꼭 무슨 날 몇 시에 어떤 시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지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거 말 안 해주고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자 오늘이 기말고사 보는 날이다 이러면 막 어떻게 해요? 난리 나요. 왜 얘기해줘야 되냐면 그래야지 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때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뒤에 있을 일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10년 뒤에 10년 뒤면 한참 뒤 뭐 20년 뒤에 2041년은 10월 3일 12시 뭐 이렇게 만약에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연약한 인간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막 살다가 이거 뭐 그때 아직 시간 좀 남았네. 뭐 하던 것 좀 더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늘에 가면 못 볼 것들을 미리 보는 거죠. 하늘에 가면 다 예수님이 만든 거, 하나님 만든 거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인간이 만든 거 즐기면서 살자. 어차피 좋은 거 하늘 가서 볼 거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거 보면서 막 놀면서 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 나 그때 이제 준비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얻은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얻어진 구원입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받는 구원이 되는 거겠죠. 내가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의 상태를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연약한 인간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갑자기 변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만두고 구원을 위해서만 다 모든 거 쏟아 부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얻은 구원 누구 때문에 얻은 구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근데 하나님은 날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신앙. 갑작스럽게 생기는 변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과 터전과 일상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신앙, 예수님은 이런 신앙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당장 시골에 들어가야 하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렇게 시골 땅값이 올랐대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신기하죠? 재림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 뭔가 준비해야겠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땅 파서 벙커 만들고 거기 안에 다 채소랑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여러분 사실 재림교회요. 그 재림교회의 태동 자체가 뭡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바탕으로 이제 시작된 교회잖아요. 밀러가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이렇게 올인,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는데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이때 오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재림의 날짜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되물었어요.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15년을 보냈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닐까? 나 같은 농부한테 무슨 이런 기별을 주셨을까? 아니야. 막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윌리엄 밀러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적절치 않은 자입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갑자기 갖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토요일 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어디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농부인데. 만약 목사였으면 늘 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가 읽었을 때 기억엔 그래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딱 문 열었더니 조카가 왔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사는 조카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조카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급히 삼촌을 모시고 와서 내일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렴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밀러 삼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밀러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밀러는 그 기별을 발견하고 나서, 물론 이 적용이 잘못된 기별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되묻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운동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막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 이게 뭐였냐면 서부 개척을 계속하고, 그때 당시 1840년 이때, 그리고 1838년에는 미국의 그 경제 공황도 있었어요. 대공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막 국제 정세가 막 혼란스럽고 나라가 막 급변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 정서, 마치 뭐가 가냐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예. 그래서 이 재림 메시지가 더 인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러 자신은 사실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았어요. 밀러는 그냥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그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실제로 밀러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크게 실망을 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 믿음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뜨거움의 연료가 코앞까지 온 시기적인 압박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가 살짝 이제 약간 긴장 풀리잖아요. 위드 코로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약간 좀 느슨해졌다가 또 막 일 터지고 교황이 만났대? 바이든을? 막 이러면 또 어머나? 그래서 막 같이 긴장하고 막 또 어디서 나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줄 말씀 어디 없나 막 또 찾아보고, 그래서 막 자꾸 유튜브로 막 자극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연료는 시기적인 압박감이 돼서 결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연료의 뜨거움은 뭐죠? 뜨거움의 연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인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나의 구원의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과 나의 구원의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는 순간 인간은 사실 뭐 하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모른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날짜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알려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밤에 정말로 그냥 주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내일 아침에 눈 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냥 자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정해지고 그걸 아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시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사람은 때를 아는 지식을 악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패단으로 나타날 겁니다. 요즘도 유튜브 보면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조정해가지고 종교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종교적 장사를 해요.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 막 하고. 이 조급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지연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라스트 미닛 파워라는 거 아십니까? 라스트 미닛 파워. 영어로 라스트 미닛 파워고 한국말로는 발등에 불이 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거 언제 많이 씁니까? 학생들이 숙제할 때. 갑자기 땡짝땡짝 놀다가 내일이 드라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집중력을. 심지어 목사도 갑자기 설교가 내일이라 그러면 놀라운 집중력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뭐예요? 라스트 미닛 파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때가 오기까지 그냥 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사업의 지연을 가져오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원고 1889년 원고 34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며 절대로 그런 토대에 입각하여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잘못된 토대 위에서 동요와 흥분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상관없이 깨어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저희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네. 예수님 분명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늘 시간의 정함에 의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상관없이 깨어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시간에 상관없이 깨어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것 자체가 시간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믿음은 시간에 맞추어져서 깨어있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착각해요?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마음이 딱 이렇게 진짜 긴장이 확 오면 내 신앙이 불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날 강아지한테 오불짜리를 하나 이렇게 딱 주면 강아지가 그 오불을 입에 물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향긋한 빵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이나 혹시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주 똑똑한 개인 줄 알고 빵 주인이 뭐랍니까? 어머 너 빵 사러 왔구나 심부름 왔구나 하면서 뭐예요? 오불짜리 가져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갓 구워진 맛있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그 빵을 먹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불을 입에 물었는데 그렇게 또 빵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 교환을 하게 돼서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럼 강아지가 뭘 하냐면 이 오불이라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뭘 몰라요? 이 오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알아야지 강아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강아지랑 똑같아요. 뭘 모르냐면 믿음의 가치를 몰라요. 왜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믿음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과학이구나. 이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어느 순간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은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깨어나질 수 있는 것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활용되어지고 점차 쌓아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종종
성경에 등장한 갑작스러운 믿음을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신이나 시대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두드림이 있었고 그가 거기에 반응했던 것이지 정말 눈 깜짝 사이에 뿅 하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활용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달란트의 비유죠. 네, 활용해야지만 된다. 25장에 나타나는, 그죠? 24장에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럼 25장부터는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 뭐냐?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시간에 맞추어서 믿음이 깨어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죠. 그럼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야기하신, 설명하신 건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러리로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뭐 셀폰이 있는 거 아니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이들은 꼭 뭐 해야 돼요? 등을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어느새 10명 모두 꾸벅꾸벅 졸게 돼요. 그 사이에 등의 기름 다 떨어졌습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채웠는데 5명 채우지 못했죠. 기름 없는 처녀는 기름을 채우러 갔다가 신랑이 오고 그 기름이 없는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럼 이 이야기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이야기인데 5명의 여분의 기름이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 없는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리석어서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알죠.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5명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은 신랑이 올 거라는 시점을 정해놓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만 활활 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5장의 3가지 비유,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셋 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인데 셋 다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인데 셋 다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약간 시련이 오면 또 금방 식어요. 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버렸잖아요. 그분들 안타깝지만 사실 어디에 의지했어요? 시간에 의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징조들과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들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질문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상관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 시간의 정함과 관련이 없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았는데 그럼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이요. 우리가 지금 예언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로 함께 여행을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가게 되면 2개의 종류의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 어디가 나온다. 뭐 플로리다가 나온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뭐 몇 마일 가면 엑시시 뭐가 나온다. 그 2종류의 사인이 있죠. 방향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있는데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신 사인은 둘 다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이제 엑시시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거기에는 항상 뭐라고 쓰여 있냐면, 10마일 남았다, 20마일 남았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은 항상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자꾸 뭘 착각하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에 10마일이 남았나? 20마일이 남았나? 이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Are we there yet? 얼마나 남았어요? 인간은 다 그게 궁금한가 봐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요.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우리에게만 적용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건전하게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렸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20년 뒤에 사람이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모든 세대 사람들 속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항상 진리였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살았어요. 내 때는,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나의 때는 내가 모르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인가? 정말 시간이 가까워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반가울 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죠. 매일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늘 자신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거죠. 지금의 내 삶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새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오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과 시간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이제 인트로로 이제 좀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미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